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2번 아침과 오후 3시에 상번제를 드렸고, 그 번제 시간에 맞춰서 수많은 순례자들,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도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려고 나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가 우연히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구걸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운명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나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하니까 이 남에서부터 못 걷는 자가 큰 돈이나 주려는가, 신사임당 5만 원짜리, 어제 일이 있어서 저희 딸들한테 5만 원짜리 아버지가 꺼내줬더니 막 애들이 막 저를 바라보고 환영하는 눈빛이 전혀 달라지는데, 뭐 좀 돈이라 줄 줄 알고 쳐다봤는데, 자,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내게 돈은 없어서 못 주겠는데 내가 있는 것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여러분 돈을 들여도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자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해결되지 못합니다. 아시는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이 권사님이 대학병원 앞에서 야쿠르트를 파시는데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야쿠르트 팔아서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마어마하게 파는 거죠. 회복이 되시고 다시 이제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암이 또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좀 쉬어야죠. 이제는 좀 일을 줄여야죠. 그런데 또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를 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가서 일하셔서 암이 또다시 재발했고 이제는 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60대 초반이신데요, 이제 끝내는 그 돈으로 암을 치료하지 못하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자, 돈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돈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제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본이 주인이고 자본이 옳은 의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그냥 숨만 쉬고 앉아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되죠. 다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돈인 거예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냐,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귀 담아야 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돈이 없어서 부흥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은금이 없어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목회하려는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을 따라 결정했으면 결코 선택하지 못할 결정들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초월한 믿음의 결정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어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 고백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요, 온 동네에 카레를 다 나눠주는, 집에 카레를 막 한 바가지를 해놔가지고 하루 이틀 먹어도 끊이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카레를 나눠주는, 이처럼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뇌를 보면은 자기를 사랑할 때와 남을 사랑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이 있어야 그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을 타인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 이제 흔히 이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그 안에 자존감이 높은 거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갑질하는 사람들, 막 주차장 뭐 일하는 사람한테 막 윽박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자기 비하가 크고 자기 존중감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가 있으니까 타인에게도 똑같이 비하와 혐오를 쏟아내는 것이죠. 자, 자기 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나누어 줍니다.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허구한 날 이 사람 흉보고, 직장 상사 흉보고, 동료 흉보고, 끊임없이 미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속에 불신이 가득한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도 불만이고 저렇게도 불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하죠. 영과 혼과 육이 피곤해집니다. 자, 성도는 나누는 사람인데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나누어 주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찬양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열심히 나누어 주려고 하려면 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품과 은사를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관대함이 있어야 베풀 수 있습니다. 부자가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대함이 없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자비가 있으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추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는 그 후미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베푸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풍성히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성품을 깨달아서 꼭 필요한 순간에, 내가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풍성히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나타났지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를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3장 12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16절에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요. 자, 요한일서 1장 1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이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그것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 이름의 능력은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부 문서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인이 되어 있다면, 결제가 되어 있다면 그 문서에는 대통령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상의 많은 부분이 이 권세를 통해서 움직여지죠. 경찰이 손짓하면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에게는 공권력,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 사망과 질병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은 예수의 권세에 순종해야죠. 예수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권세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인데요. 자,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였는데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권세를 알았던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캐나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신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캐나다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차량 운행을 하면 보통 막 2시간, 3시간씩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운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본인 허리에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가 어느 날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기도로 고쳐야겠다. 그래서 기도해서 본인 허리를 고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에게 이제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희한하게 이 디스크 있는 성도들이 이제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 병 고치는 은사.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제 복수, 병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과, 외과가 있듯이 이 은사도 우울증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암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은
허리 디스크를 고치는 이제 은사를 가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자, 모든 사람마다 다리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의자에다 엉덩이를 붙이시고 다리 길이를 재보면 1cm, 뭐 2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에다가 손을 대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러면요, 다리가, 우리가 보는 그 앞에서 다리가 이렇게 늘어나요. 안 믿으시는데, 네. 그 자리에서 다리가 늘어나요. 저도 2시간 기다려서 저도 받아봤어요. 찌릿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다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치료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다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골반이 조금씩 틀어져 있어가지고 다리 길이가 조금씩 차이 나는데 골반이 이렇게 맞아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인간의 뼈도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는구나. 예수의 권위에 순종하는구나. 자,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인으로서 1907년 인도로 가서 1973년 소천하시기까지 무려 56년간 인도 선교에 헌신하셨고요. 1926년에 출간된 이 선교사님의 인도 사역을 담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은 당시에 무려 전 세계적으로 8만 부가 팔린, 그러니까 선교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을 쓰셨는데, 이 존스 선교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69세의 나이에.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나이가 고령이고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판단하기에는, 또 과거니까 의료기술이 굉장히 낙후되었을 때니까 선교사님이 이제는 못 일어나시겠다.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간호사들이 매일 회진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굿모닝 이렇게 하겠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영어로 하겠죠.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회진하는 의사하고 간호사에게 굿모닝 하지 말라고, 쌀때면서 지금 무슨 굿모닝이냐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Get up in the name of Jesus. 자기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 의사하고 간호사가, 무슨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거 안 해주면 난 태어나겠다고. 미국에는 이 선교사님을, 이 군인하고 선교사님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선교사님 워낙에 훌륭한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존중해 주는 거죠. 딴 병원으로 가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 간호사와 의사가 이 선교사님을 회진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존니 선교사님, 이렇게 말을 건네고 회진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어나서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역하시고 90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능력이 필요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산업화를 했는데, 자, 어떤 산업화를 했느냐?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팔아 수출할 수 있는 건 뭐 당시 뭐 자기 모시 이런 것밖에 없는 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겠다,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하겠다. 모든 사람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산업화의 상징과 같은 것이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당시 야당에 유력한 뭐 김대중이라는 김영삼 이런 분들이 막 이제 막 엄청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수출 주도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산업화가 대한민국을 먹고 살 만한 나라로 일으켜 세운 거죠. 자,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국에 인터넷 케이블을 깔았는데요, 당시에는 전화기 모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던 시대에 세계 최초로 모든 집집마다 광 케이블을 다 깔았어요.
돈 억수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IT 강국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정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났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년 동안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AI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제 AI 뭐 고속도로 깔겠다.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업화가 정보화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힘이 필요합니다. 기뻐하는 교회를 일으켜 세울 능력,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다시 일으켜 세울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를 세울 능력이 오늘 본문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좌절과 역경을 만나서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 말하는데요.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뭐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뭐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는 이 실패와 역경을 마주했을 때 그 역경에서 주저앉고 그 역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원래의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해서 더욱 성장하는 능력, 더욱 확장되는 능력, 이것이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인데 이 회복 탄력성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실패와 역경을 필연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 실패와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역경을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 회복 탄력성에 그 사람의 성공의 성패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 이제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뜻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데 이제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무너져서 못 일어나거나 다시 도약하는 것, 더 성장하는 것. 그런데 압도적으로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도가 났어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확률은, 다시 재기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데, 자,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을 역경을 버티고 견디는 강한 의지, 강한 신념이라고 생각하는데 회복 탄력성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근력이다.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수는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바닥까지 꽝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떨어진 힘만큼 바닥을 치면 반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큰 반동력을 갖는데,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지지만 않으면, 깨지지만 않는다면 세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큰 반동력을 얻는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반전시킬 큰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배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고는, 실패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의미와 가치, 인생의 방향의 전환성, 이런 것들은 큰 충격이라든가 큰 어떤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큰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이러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커리어에서 9,000번 이상 슛을 놓쳤다. 거의 300경기를 패배로 끝냈다. 그리고 26번은 게임을 결정짓는 마지막 슛을 맡았지만 실패했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렇기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공식적으로 27번을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15살에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나왔고 23세에 사업을 실패했고 24회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고 25세에 파산해서 이 빚을 갚기 위해 17년간 고생했고 26년에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죽었고 28세에 신경쇠약으로 입원했으며 30세에 주의원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했고 32세에 정부 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했으며 35세에 하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36세에 하원 의원 공천에서 탈락했고 40세에 하원 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했고 47세에 상원 선거에서 낙선, 48세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했고 50세에 상원에 출마했다가 또다시 낙선했습니다. 자, 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고 많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하면 실패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실패할 가능성의 제로의 삶을 살면 마찬가지예요.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제로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내가 실패해도 나를 다시 일으켜줄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 건물주야. 아들에게 야, 경험이 중요해. 다 해봐.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연애도 해봐. 그러면 실패가 두렵지 않겠죠.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가 도와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지금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예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죠. 자,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애는 셋인데 와이프하고 부부가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준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제가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복 탄력성의 또 하나의 이 중요한 요소는, 핵심 요소는 관계라는 것.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해 줌으로써 가족의 죽음이라는 아주 극한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장례 문화 없이 홀로 부모의 죽음이라든가 자녀의 죽음이라든가 배우자의 죽음을 겪는다면 극복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는 다 함께 치르는 장례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씨, 너 안 돼. 헛날 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넌 돼. 다시 해.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더하여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 짓겠는데요. 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 여러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진 사람 여러분 혼자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질그릇 같아서 한 번 깨지면 자기 힘으로 추스리기가 힘듭니다. 옆에서 세워줄 힘이 필요한 거예요. 메마른 영혼을 다시 일으켜줄 힘이 필요한 것이고, 자,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베드로처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배우자도 여러분 세우시고, 직장과 일터, 또 죽어가는 병든 또 육신에 또 죄악에 빠져 있는 수많은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